살아가면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분하고 그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 누구에게나 시간이 한계가 있지요. 나는 시간이 무제한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할 일은 많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인데 시간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나 진짜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뭐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삶에서 권태로움, 이것처럼 무서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튼요, 중요한 일을 파악하고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삶이 안전하고 또 든든하고 또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런데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을 한참 하고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서, 그러면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니까 휴대폰을 받는 것이 바쁘죠. 그렇지만 그거는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운전 중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하고 바쁜 일은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일에 치이게 되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상당 부분을 사실은 끊어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구성하고 내가 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닥치는 상황, 그게 나를 그냥 꽉 움켜쥐고 막 끌고 가도록 나를 거기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소그룹 나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놓고 이 기본 기둥, 이 축의 절대 가치를 지키면 그러면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에 쫓기고 상황에 밀려가고 몰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쥐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명령, 그리고 절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이런 뜻이죠. 이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보통은 19절, 20절 이 내용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은 이 19절, 20절을 지상명령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이죠. 28장의 문맥을 보면 지상명령 이렇게 해서 이 덩어리를 만들 때 그 앞에 있는 18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지상명령, 이제 영어권 기독교에서 나온 말일 텐데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영어 표현으로. 그런데 누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19절, 20절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죠. 그러면 18절이 사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28장 전체에 이거를 네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를 만나죠. 그 천사가 그분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 너희보다 아마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 사건. 이게 이제 11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 요 5절에는 조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중에서 몇 명이 대제사장들에게 이거를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이 산헤드린, 이 의원들로서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의 처형 뭐 이런 와중에 괜히 민중들의 소요 사건이 일어날까 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운명하고 난 다음에 총독 빌라도한테 이런 요구도 했어요. 군인들 시켜서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저 예수란 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총독 빌라도가 너희들한테도 병사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철저하게 지켜라. 성전 경비대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지요. 우리 군인들을 입막음으로선 하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이 사실 일어난 거는 입막음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깐 어떻게 뭐 경비하다가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내가 총독한테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라. 그런데 만일에 너희들이 경비하다가 잠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총독한테 질책을 받든지 하면 우리가 그거는 뒤탈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시킨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그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날까지 그랬는데 이 오늘날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30년에서 40년 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대략 주후 80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장부터 28장까지 쭉 써내려간 건 아니고 이 단편적인 자료들이 그 전에 있었겠지요.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이 기록이 완료된 거는 주 한 80년, 뭐 70년에서 80년, 80년 뭐 그 정도라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인 자료가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40년, 35년 이 정도는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말해라. 조작한 거잖아요. 그것이 한 30수년 동안 40년 가까이 그렇게 쭉 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부활은 그 당신들이 훔쳐갔다며 뭐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거짓말, 조작 이게 효과를 볼까요? 그럼요.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작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선거가 있고 이럴 때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냐
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후진국이냐, 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처벌만 받지 않는다, 그러면 뭐 거짓말, 흑색선전 가리지 않죠. 인류 역사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11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11명의 제자,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있었겠죠.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16절, 17절인데 이 두 절을 의심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1절부터 10절은 부활 사건, 11절부터 15절은 조작, 그리고 16절, 17절은 의심.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에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를 의심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저 양반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저거 조작이야? 저거 사실이 맞아? 요즘 같으면 저거 홀로그램 아니야? 이 정도 얘기, 이런 것일까요? 근데 그런 의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으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거 자기도 다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의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라는 이런 말씀, 그게 진짜 제대로 될까? 되면야 좋지.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되겠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는 게 좋지만 헌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란 것처럼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좀 봐야지. 말하자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 일, 거기에 헌신할까 말까?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말까? 여기에 대한 의심입니다. 말씀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작이 작동하고 있고 또 제자들 내부적으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상황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상황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요,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유일하게 다른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전부 다 코로나 겪으면서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무신론적인 경향이 높아졌어요. 교회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어요. 교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향한 비방, 그리고 근거 없는 이런저런 얘기들, 말하자면 오늘 성경의 조작의 상황, 이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심.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이 많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낼 수 있을까? 그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강도로,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강도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다시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온통 그냥 얘기하면 맨 끝은 꼭 말씀 묵상이야, 이거 다 아시지요? 그런데 목사님 좀 너무 그렇게 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거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기가 힘들죠? 담임 목사가 막 뭐라고 직선적으로 그럴까 봐.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에 그냥
성경적으로 제가 1년 동안 강조해온 게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듣기에 아 그래 맞다 이 정도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 이게 맞다 이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확신이 들고 또 동네 세미줄 소그룹 말씀 묵상에 헌신하고 소그룹에도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많지요. 근데 아직까지도 꽤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 뭐 주님을 의심한다 이런 건 아니지요. 말하자면 여기 있는 대로 아 지금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들어봐도 그래 성경적으로 그거는 분명히 맞다 나도 동의한다. 근데 이 일에 동참할 거기에서는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17절이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17절까지 그 주변 상황이 쭉 나오고 그리고 18절 시작되면서 예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20절 말씀을 지상명령 그런 타이틀을 붙인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18절부터 붙여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조금 요 18절부터 20절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18, 19, 20절을 각각 절반씩 나누면 6개가 되잖아요. 자, 그 6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18절 앞부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이분이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맞다. 바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 중대하게 들어야지요. 회사에 예를 들어서 한 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그룹 회장이 부장단 회의 소집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그룹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그리고 지시했는데 어떤 부장이 이거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뭐 직장 생활 안 하려고 작심한 사람이지 사표 넣고 다니는 모양이죠.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이 사시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 얘기 또는 그 사람 얘기는 내가 늘 중대하게 들었다. 그런 사람 그런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누가 얘기하느냐? 누구? 이게 삶에서 언제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 18절 앞부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뒷부분 거기에는 보장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가 하늘과 땅 존재하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지금 내가 다 쥐고 있다. 이게 18절 뒷부분의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가진 권세로 당신이 명령하신 그거 책임지고 또는 보호하고 또는 성취되도록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자, 쭉 한번 내려가서 각 절을 둘씩 나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20절을 절반으로 나눈 그 20절 뒷부분 거기가 지금 여기 있는 보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뒷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절 뒷부분하고 20절 뒷부분 이게 두 개가 강력한 보장이에요. 모든 권세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적인 능력에는 레임덕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보장을 주시면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19절 앞뒤로 잘라서 앞에 부분. 여기에 지상명령에서 명령하면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인격과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제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런데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될 실행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19절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표현은 말씀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20절 앞부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세례 베풀어라. 이거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라 그거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게 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그랬어요. 근데 강력하게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도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빨리 더 믿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쳐 믿기로 작정하는 거다. 그 표현 그대로예요. 고쳐 믿기로. 이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조선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한다. 이것이 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지상명령,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쭉 그냥 설명해놨어요. 자, 누구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보장을 해주십니다. 모든 권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너희 보장해 준다.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는 교회 바깥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실행명령 두 가지. 세례 베풀어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다 세례 받고, 또 예식으로서 세례는 받지 않았어도 나 주님 믿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명령 첫 번째는 우리한테는 끝났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길 걸어가야 한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중요한 일을 분간하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져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지상명령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게 얼마나 중대한 명령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중대한 명령 여러분의 가슴에 끌어안고 이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마다 하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물질의 축복과 자녀손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